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연휴의 끝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죠. 시편 121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하루하루 이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이 형통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한 길도 만나고 복된 길도 만나지만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잘되고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이 시인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이 시인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실제로 만나는 것은 두려움과 고난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이 하는 고백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 자체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먼 산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인의 시선을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만 내가 매몰되어서 그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옮겨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문제 해결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잠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8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6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3절 이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한순간의 빈틈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5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뜨거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바로 이 쉴만한 나무 그늘이 그들에게 한 줄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쉼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나무 그늘과 같이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태양이 뜨겁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힘겨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에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와 그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작과 끝만 지키시겠습니까? 시작과 끝을 지키신다는 것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 어떤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 더 강하신 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고난을 가진 피조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악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그 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여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시인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쉴만한 나무 그늘이 되시고 밤과 낮으로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위로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